한번 크게 한번 따라, 오늘 제목의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한 채널리스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산무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 시대다. 두 번째는 부책임 시대다. 세 번째는 무감동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일 빼놓고는 관심 가질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감동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주 이기적이고 또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소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참 인간미를 모르고 자기 하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도 현대인은 예전과 비교하면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잘 살고 풍요롭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명 발달로 얼마나 편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편리한 것을 느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감사부재의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동이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감동 없이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비록 오늘과 같이 물질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없을지라도 훈훈한 마음과 감동이 있어서 모든 일에 감사했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울어주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행복한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잘 사는 북미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해 있는 네팔이라든지 소말리아, 부탄 같은 세계적으로 제일 가난하고 정말로 열악한 나라들이 그들이 늘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서구 유럽이나 나라들이나 대한민국보다 행복한 지수가 높은 것은 행복한 지수가 높은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문명이 좀 부족하고 재물이 좀 부족하도 행복을 느끼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서로의 훈훈한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는 날.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크고 작고 감동을 주고받을 때에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지금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 꼭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감동입니다. 교회도 감동이 없어요.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해. 그래서 교회를 등을 돌리게 되고 교회에 믿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립니다. 이 사실을 제일 빨리 깨닫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기업이 운영하는 여러분 기업가들이 이걸 잘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은 고객 감동을 내세우면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들은 강구를 냅니다. 그들은 이 고객 감동을 주면 아무리 비싼 물건일지라도 그들은 구비를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감동을 주신 분이에요. 다윗은 내세울 것이 없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늘 그의 목자가 되시고
늘 푸른 초장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 늘 감동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고백하기를 나는 이 세상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점점 강성해 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동입니다. 감동이 최고의 좋은 선물이에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면은 여러분 다 도와줘요. 그러나 감동을 주지 못하면은 등이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도자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국민은 지도자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사장은 사원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고 사원은 그 사장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고 제자는 스승에게 감동을 주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감동을 주고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다 감동 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는 축복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동을 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견뎌내요. 사람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힘이 듭니다. 대기업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요양일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든지 모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힘든 일 중에 열심히 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 두 가지 요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충격이라 주는 요법이 있고 하나는 감동을 주는 요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계속 직원들에게 여러분 충격을 주는 사용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능률이 오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월급을 여러분 감봉한다든지 아니면은 해고한다든지 승진이 없다고 이렇게 감동을 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한다. 어떤 회사는 간부나 사장이 말단 직원에게 하고 노동자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고 능률이 올라간다. 사람들은 누구나 감동을 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고 감동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감동받는 데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감동받을 때 일의 능률이 오르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백부장에게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인이나 종은 물건과 취급과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지금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5절을. 자,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하인이 있어서 주인의 이런 행동은 얼마나 큰 감동이었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가 한데?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하인인데, 쓸모없는 사람인데 네 주인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병이 됐다고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을 때에 우리 몸에서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나타나는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암을 녹이고 암을 물리칠 수 있는 다이돌핀 같은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정성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행복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말 한마디로 내 조금만한 관심으로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동을 주면 모든 일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들을 내들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아니면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제압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를 우리 인간에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째 감동은 오늘 사람에게 인간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60%고 감동을 주는 것이 감정을 주는 것이 30%이고 논리적인 것이 10%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학과 논리만 내세우면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설득당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논리에 따라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관계를 논리고 과학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학적 결과를 놓고 따라 판단하셨다면 벌써 우리는 멸망했을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마음을 이해하고, 부부도 남편과 아내를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알 때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감동을 주는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감동을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어옵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게 돼요. 남성이 여성을 감동시키면 일모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되면서 사랑이 따뜻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감동을 주면은 스승이 혹시라도 잘못을 했을지라도 제자들 이해하고 따르게 되고 응원하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성을 초월한 따뜻한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논리를 베풀어서 무엇을 해서 설득시키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가정이 왜 불행해집니까?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감동이란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감동을 주어야 돼요. 마음으로. 감동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면은요, 용서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사귀고 형을 속이고 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삼촌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얻은 재물과 자식을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오는데 청청벼락 같은 소리 들립니다.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얼마나 야곱은 형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형으로 돌아갈 분길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곱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립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야곱에게. 지금까지 야곱이 감동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게 돼요. 감동한 하나님은 먼저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생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눈물 쏟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형 앞에서 두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형의 마음을 감동됩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쌓여 매여 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면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뭡니까? 사람을 먼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야 모든 문제가 순간적으로 풀려지는 거예요. 인간 머리 써가지고 이것만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고도 저렇게 되면은 해결되겠지. 천만의 오산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동을 주지 못해서 그래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감동이야.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이,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구나 깨닫고 있구나 하고 감동이 들면은 용서 못할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압복강 강가에서 기도하가 절실할 필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해 주면 광야의 길이, 사막의 길이 오늘 강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예, 예수님은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을 찾아온 간관 대구장에게 감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감동했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오늘 본문 보십시다.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과 그 한마디에 감동돼 버렸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되는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에게 감동하는 줄 믿습니다. 뭐 큰 걸로 걷지 마세요. 스보르게인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 나옵니다. 그녀는 흉악한 딸이 귀신 들려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 나왔습니다.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냉담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개 취급을 당하고 무시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을 합니다. 이 떡을 취해서 개들이 던지기 마땅하다. 그때 이 여인은 올소이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이 부스러기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무더기를 먹고 삽니다. 그 감동받은 예수님께서 맡아보고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가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자존심 상한다고 좀 마음 상한다고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발전해도 감동이 없으면 인간은 삭막합니다. 축복받는 사람들 다 감동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 주었어요. 이삭을, 여러분 오늘 욥을 보세요. 욥은 고난 중에서 인내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감동을 주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1000번 제사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 줄지 한번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 안에 하나님은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그 말에 하나님 감동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 말에 하나님, 나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러면 기적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메어서 바라고 원했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시다. 아멘. 서로 감동 주기 위해서 좀 힘들어 참고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얼굴새 붉히지 말고요. 내가 먼저 구정물에 손 넣고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요. 섬기고요. 칭찬해주고요. 기도해주고요. 감사하고요.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보시고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감동되면 도와주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한 자에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라고 기도하는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 때 하나님 감동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힘이 듭니다. 그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거 생명 주신 거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거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로 과연 믿음이 무엇이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물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